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화장을 더한 것도 아니고 피부 관리를 받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랑이 이 뿜어내는 기쁨 때문에 얼굴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결혼할 예비 부부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얼굴빛이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여러분의 얼굴빛이 주님의 사랑으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소위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을 하시거든요. 이 세족식이 주님의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세족식과 주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과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며 또 이 세족식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1절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유월절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이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참고로 이 유월이라는 말은 영어로 Passover, 건너뛰다, 넘어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처음 난 장자들, 사람이며 짐승 가릴 것 없이 처음 난 것들을 모조리 쳐서 죽일 때에 이 죽음의 사자가 치지 않고 뛰어 넘어가는 유일한 길이 있었죠. 그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로 이 문에 인방과 설주, 기둥과 이 문 윗부분 가로지르는 기둥 있죠? 여기에다가 발라두면 죽음의 천사가 자, 무엇 때문에? 그 피 때문에, 그 피를 보고서 그 집을 유월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이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는 유월절이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다가오는 유월절과 연관해서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아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태초부터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따라서 유월절과 연관해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 말은 비록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그리고 유월절이 오면 어린 양으로서, 과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인물이 예수님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이제 본래 오신 곳, 그 하늘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신 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영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어요. 그 순간이 순간순간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본래 계시던 그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시니까 우리가 보기엔 너무 좋아 보이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족들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들은 주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영광의 자리로 가시고 나면 그냥 뒤에 남게 되는 것인데,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떠나버리시고 난 그 자리에서 이제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렇게 덩그러니 남아있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1절 여러분께서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절대로 내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 말이 참 와닿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도 부단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고난이 끊이지 않고 따라오는 걸까요? 사랑하신다면 이런저런 고난들 다 제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째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 삶에는 가난이 떠나지 않고 질병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되는 실패가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웃음보다 탄식이 자꾸만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밖으로는 사람들 앞에 미소를 짓고 웃는 표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 남들과 떨어져서 나 혼자 있을 때는 탄식이 절로 입에서 터져 나오고 눈물이 계속해서 앞을 가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주님이 사랑을 하다가 마시는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형편을 보면 우리가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해도요, 돌아서는 순간부터 마음에 죄의 싹이 피어오르는, 봄이 왔도다 죄의 싹이 피어오르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주님도 참 이 너희를 참아내기가 너무 어렵구나, 실망하셔서 사랑하기를 멈추시는 걸까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멈추시는 법이 없습니다. 1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포기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람은 자꾸 이 죽을 듯이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은 사랑하다가도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 어떤 때는 자식도 참 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저렇게 참 내 속을 썩이고 미운 놈이 있나. 그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앗아가지 못하도록, 뺏기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사랑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보호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식어졌는가, 고난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떠나갔는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2월 그 사경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죠. 첫날 말씀에 그렇게 전하시지 않았나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는 가시를 빼버리는 은혜가 아니라 가시를 이기게 하는 은혜. 이 말씀 들으셨죠? 왜 못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고난을 없애시는 사랑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시는 사랑, 고난을 이기고 우뚝 서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고난이 주님의 사랑을 해석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판가름하는 그런 지표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좀 던져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실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표현하지 않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마음속에 사랑한다 라고 계속 되뇌지만 절대 말로 표현 안 해요. 행동으로 표현 안 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아무리 사랑해 본들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말로 또 사랑한다고 해도 행동으로서 그 말을 증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이 구체적인 행동은 내가 진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증명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그 사경의 첫째 날 나중에 유튜브 통해 가지고요, 유라지역 연합 사경의 말씀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어가지고 여러분들 못 참석하셔서도 꼭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째 날 말씀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지 않고 행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잘못된 거라고.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고백이 중요해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참 행동이 이 마음을 따라주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백이라도 해야 이 고백이 우리의 행동을 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허구한 날 사랑의 표현이 행동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아내에게,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맨날 집에 들어올 때 이까지 차올라가지고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 혀도 비틀어지고 들어와서 맨날 아내를 두들겨 패요. 자식들을 두들겨 패요. 사랑하는 겁니까? 말은 자꾸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백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행동으로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당신의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그 구체적인 표현이 뭘까? 자, 우리 함께 3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식사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어버리시네요. 제자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왜 갑자기 식사하다가 옷을 벗으시지? 우리는 저녁 공기가 쌀쌀한데 주님이 더우신가? 그런데 갑자기 허리에다가 수건을 또 두르시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러더니만 세수대야를 가져와가지고 물을 담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지?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의 발을 씻긴다.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명예와 수치가 근간이 되는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지금도 근동 지역의 문화는 명예와 수치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명예와 수치가 근간이 되는 문화에서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야지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다.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어야지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서인지, 너무 당황해서인지 제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그저 이 황송한 상황에서 발을 주님께 내어 맡길 따름이에요. 이렇게 해서 역사상 최초의 세족식이 이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앞서 1절에서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세족식이 뭐란 말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종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섬기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되어서 섬겨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아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던 분이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런 영원한 말씀이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종의 발을 씻기신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보여주시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속으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따라합시다.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법인 거예요. 그냥 세족식 계속 우리 수련회 때 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종이 되어서 낮아지라. 이것을 12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 명령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취한다면요, 예배당에는 수도가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세수대야를 여러분께서 필참물로 하나씩 지참하고 다니시든지, 들고 다니는 게 좀 부끄러우면 교회에다가 입구에다가 주일마다 쫙 쌓아 올려놓고 들어올 때마다 1인당 하나씩 들고 와서 그 다음에 세족식을 해야만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걸 거예요. 하지만 여기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발을 쭉 내밀고는 이동수 집사님 제발 씻어주세요. 목사님 제발 씻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종이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실 때 종이 되어서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때문에 서로 종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면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래로 우리 인생의 마음 가운데는 높이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이 욕구가 어김없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은 자기를 높여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보면요, 아무리 탁월하고 흥한 사람이라도 권력욕에 사로잡히고 남들을 발 아래 두려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고 있어요. 이 욕심이라는 게 남보다 올라서려고 하는 게 지금 제자들이 사실은 이때만 해도 요한복음에서는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이때만 해도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면 나한테 이 좌의정 자리, 우의정 자리 주십시오. 이런 분쟁들도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주님은 그거 내려놔라. 내가 너희의 주로서 선생으로서 종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긴다.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해 보여주는 사랑이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종이 되어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이제는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높으신 왕이시면서도 군림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조차도 짓밟지 않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종이 되어서 섬겨주시는,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이게 주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 이렇게 표현 안 하셔도요, 성육신 하신 것부터가 이미 낮아지심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께서,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없는 아기의, 성인으로도 오시지 않았어요, 성육신이. 아기의 몸 안에서 엄마가 젖을 빨려주어야만 빨 수 있는, 기저귀를 갈아주어야만 변을 해결할 수 있는, 얼마나 낮아지심인가요? 하지만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버린 우리 이성은요, 교만해진 이성은 주님의 이 낮아지심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극적인 행동이 필요하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내가 종이 되기까지 낮아져서 너희를 사랑한다. 눈으로 보는 언어인 겁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종이 되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언어예요,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눈으로 보는 언어로 또 구체적인 말의 해설까지 더해서 주님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종이 되어서 서로 섬겨라.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는 꼭 보면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 땅의 교회에서 분쟁이나 다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 교만한 인생들은요, 누가 내 옆에서 시비 안 걸어도 괜히 화를 낼 때도 있어요. 심지어 나한테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무시라든지 분노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내 표정 그대로, 내 평상시 모습 그대로 가만히 서 있는데 옆에서 지나가다가 내 표정 보고 그냥 상처받아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표정이 굳어있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불만이 가득한 거지? 인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요, 주님의 이 낮아지심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극적인 표현, 극적인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 종이나 하는, 고작 종이나 하는 행동인 발을 씻어주신 행동으로 주님은 내가 이렇게 너희 사랑한다. 너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종이 되어 낮아지심으로 가장 높으신 분이 군림하지 않고 우리를 종이 되어 낮아지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고 저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도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끝내버리면 안 돼요. 이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중요한 걸 좀 던져봐야 돼요. 낮아져서 섬기는 게 꼭 발 씻어주는 것밖에 없을까? 종이 하는 일이 꼭 발 씻어주는 것밖에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 표현법은 참 다양해요. 특히 낮추어가지고 섬겨주는 사랑 표현법도 참 다양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먹는 걸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밥상을 거하게 정말 정성껏 이 상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잘 차린 밥상을 줌으로써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심부름 해주는 게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밤 12시에라도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자리에 누웠더라도 옷 입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발 씻어주셨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 낮아지셨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이 방법을, 왜 발을 씻는 이 방법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6절과 8절 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어 주려고 하실 때에 베드로가 한 건 하죠. 다른 제자들은 말도 못하고 그냥 발을 주님께 맡기고만 있을 뿐인데 베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순서가 돌아오는 순간 주여 절대로 주님이 제 발 못 씻깁니다. 절대로 주님이 감동하실 줄 알았겠죠. 어떻게 선생이 종의 발을,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맞아요. 주님 감동하시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8절 후반부를 보시면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나요? 같이 내가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자, 내가 너희 발을 안 씻어주면, 구체적으로 내가 베드로 너의 발을 안 씻어주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자, 지금 발 씻어주는 것과 주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발 씻어주는 게 그냥 발 씻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자 베드로가 너무 이제는 놀랐어요. 아니, 발 씻어주는 게 주님과의 관계와 연결된다고? 그럼 이제 순간적으로 이 슈퍼컴퓨터 수준의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주시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수제자니까 더 깊은 거네. 주여,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주님과 더 관계가 깊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베드로의 계산이고요. 이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대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전반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거기까지 볼게요. 자, 주님 말씀을 들어보면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목욕한 사람들이고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하고 계시죠. 혹시 이 만찬 전에 12제자들이 목욕 재개를 하고 이 자리에 온 걸까요? 이 성경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목욕 재개하고 왔으니까 너희가 목욕했으니까 온몸이 깨끗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10절 끝부분부터 이제 이어지는 11절까지를 보시면 주님이 묘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목욕 재개하고 그냥 다 제자들이 들어왔다면 너희 전부가 다 깨끗하다 하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물로 몸을 씻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그러시면서 요한이 해설을 달기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이라고 해설을 달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에서 보세요. 자, 목욕한 것과 깨끗한 것, 자기를 파는 것,
이걸 대조시켜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것, 죄의 길로 가는 것, 이게 깨끗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목욕했다, 깨끗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른다. 이렇게 이제는 분명히 해석할 수 있겠죠? 설명이 어려웠나요?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너희가 다 깨끗한데 전부는 아니다. 배반할 자를 염두에 두고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다는 것과 주님을 배반한다는 게 연결되고 있죠.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렇다면 깨끗하다는 건 뭔가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욕했다, 깨끗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욕한 자라는 말은 예수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계속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발을 씻어주심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죄 씻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죄 씻음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단순히 종이 되어 자기를 낮추시는 것으로, 목적 없이 자기를 낮추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낮추어서 섬겨주십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죄를 씻어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데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믿는 성도는 온 몸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긴 목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가 없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심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피가 우리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죄를 씻으심으로 사랑을 끝까지 표현하시는 분인 거예요. 1절에서 유월절을 앞에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유월절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르렀다는 거 아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이 유월절에 자기를 십자가에 들여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실 것을 주님이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예고하신다는 거죠. 예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도 계속해서 남는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는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죄 안 지을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예배 드리고요,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져 가도 이 예배당의 문을 돌아서서 나가는 순간에 우리 안에 죄의 욕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은혜 받을 때는 다 용서가 돼요. 근데 예배 끝나고 음악이 딱 그치고 일어서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올라와. 저 인간 올라와. 심지어 기도할 때조차도 주여 내 안에 돈에 대한 염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정욕 뽑아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고 또 다른 걱정이 솟구쳐 올라오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주님이 우리의 온몸을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온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씻어주셨다 해도, 야, 니들도 해도 너무하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양심이 좀 있어야지. 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 참 힘드네.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안 일어날까요? 그건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피로 씻으신 당신의 사람들을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보여주시는 것은 회개했지만,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섰지만 또 연약하여 넘어짐으로써 계속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든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를 지을 때에 회개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거. 우리 안에 죄를 지을 때에 죄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라는 이런 부담이 올라오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걸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죄를 직면한다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주님 앞에 정욕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게 고개를 들고, 어떤 때는 그런 이게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다 보면 그런 막 이를 악무는 순간들도 와요. 주님, 내가 뭐 그렇게 남한테 해코지할 정도로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내가 칼을 들고 누구를 찾아가서 위협을 했나요? 내 감정도 따라오질 않는데, 저 인간은 도저히 인간이 아니에요. 용납이 안 돼요. 이것 정도는 좀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내가 누구 그렇다고 해서 행동으로 옮겼나요? 근데 내 마음으로 이렇게 이것까지도 주님 걸고 넘어지십니까? 이런 분노도 올라오려고 하는 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불편하게 죄로부터 돌아서야 해. 죄를 떠나야 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씻으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회개할 마음을 심어주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사랑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일어날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 증거로 여기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서 있음을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죄와 마귀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2절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순간부터 해가지고, 그 전부터 사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이 마귀가 충동을 할 때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마귀의 생각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고 난 후부터는 주님 말씀 안 들어요. 이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네가 나를 배반할 자다, 네가 나를 팔 자다, 확실히 보여주셨거든요. 안 들려요. 나머지 제자들은 이게 슬픔과 여러 가지 걱정거리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같고, 가룟 유다는 자기를 그대로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건데도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안 들려요. 멸망의 길로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귀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한다. 내가 주님의 신부이고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완전한 신부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이 거룩을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것 역시 누가 하는 일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 서 있는 우리 이 개혁파의 교리 중에 영원한 작정 교리가 얼마나 참 이럴 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배반하고 우리가 우리 꼴을 보면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은,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동일하신 주님은 삼위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셔가지고는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멸망하지 않는, 이것도 주님이 작정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견인해 주시기 때문에 가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 실력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신부답게 서야 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번에 사경의 둘째 날 말씀, 참 여러분이 좀 새겨 들을 말씀 중에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열정은 온도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 믿음의 길로 끝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 씻음에 대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 씻음 가운데 늘 서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이 크면 사실 의지도 움직이기는 쉬워요. 하지만 그것이 연약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러한 거룩한 욕망들이 일어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일하시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증거로 여기시고, 이 사랑을 신뢰하고서 여러분 일어서서 죄 씻음 가운데로 나아가고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수대야 딱 들고 와가지고, 자, 제발 씻어주세요, 이거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모양만 발을 씻어주고 그냥 무작정 낮아져서 섬기고, 이게 주님의 섬김이 아니에요. 그 섬김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은 죄를 씻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도 이제 구체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낮아져서 종이 된다, 서로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이 목적, 이 이유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비굴하게 낮아지면 안 돼요. 자존심 짓밟는 방식으로 낮아지면 안 돼요. 서로 저 형제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형제를 섬기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섬김으로 서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쏟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종이 되기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냥 무작정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낮아져야 된다. 어떤 목적? 두 가지. 첫 번째, 죄를 씻는 것. 두 번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그 사랑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가는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는 표현이 어떻게 나타났다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심으로. 그러나 이 종됨은 목적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 가지 목적? 죄 씻음과 악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돈 안 준다고 주님 왜 나 사랑 안 해요? 이러지 말고, 건강을 때로는 가져가신다고
주님 왜 나 사랑 안 해요? 인생에 실패가 다가온다고 주님 사랑 어딨나요? 이러지 말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마귀의 보호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보호하셔서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섬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4장 고백드리겠습니다.